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 인간들은 조석간에도 변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아까 한 약속도 금방 변개해버리고, 왜 그래요? 약속을 못 지키니까 변개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 말을 바꿀 필요도 없고 약속을 변개할 필요도 없고, 그걸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의지가 약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약속을 변개하고 약속을 바꾸고 약속을 못 지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신실하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악한 신이면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이 없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거짓말하는 신이고 도둑질하는 신이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신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의 애비라고 마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이 신실하시고 정말 성실하신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쟁이, 살인자, 강도, 도둑질 하는 그 마귀한테 속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 우리는 쏜 연약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다면 힘들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때로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분이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래 우리가 잘할 때는 그렇게 도우실 수 있지, 신실하게 도우실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패할 때 그것을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또한 무서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죄값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얼마나 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잘 나갈 때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3장 22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분은 인애하신 구세주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죄인을 향한 그 긍휼한 사랑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한 사랑이, 이 사랑이 무궁하신 이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우리를 진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지,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잘해서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이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한 그 사랑이 우리를 진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한 사랑으로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분이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너를 내려놔라, 너의 고집을 내려놔라, 너의 아집을 내려놔라, 너의 자아를 내려놔라, 그 고통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너무 찔겨서 이 연단과 고난이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날마다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이 너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실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악 가운데 내가 아직 심령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회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가 지금 주님의 심령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연단해서 전국 같은 믿음으로 내가 이끌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죄악을 내가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고속도로에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큰 간판이 하나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간판이 써 있는데, 우리의 어떤 문제도,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어떤 고난도, 고통도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믿부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을만한 대상이 우리 인간 믿을만해요? 이 신실함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만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성실하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을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인간도 어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내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 그럼 못 나가잖아요. 그런 인간은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시에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은 만물의 능력자야. 만물의 주관자셔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능력이 많고 완전하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어리석은 이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너무나 우리 주님 보실 때 마음이 안타깝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해결할 텐데, 내가 못할 것이 없는데 너희 죄악에서 건지는 것조차도 내가 한다. 너희를 가난해서 부유하게 하는 이도 바로 나다. 너희를 낮추고 높이는 이도 바로 나다. 이 모든 우리의 삶과 인생과 환경과 천국과 지옥에 가는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비록 지금 내가 다 되지 않았어도, 지금 내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지금 내가 부족해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이것은 오만방자한 생각이며 이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신실하신 단어는 우리 하나님만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신실하신 믿을만한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사람은 믿을만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믿을만 하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그나마 인간 중에서 믿을만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언제 변개할지, 언제 손바닥 딥지 안면을 바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절대로 안면을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정직하고 진실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도 분별해야 돼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나마 인간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믿으면 여러분 상처받고 여러분에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그런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앞과 뒤를 자기 살겠다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앞과 뒤를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이 안목도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명철한 사람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돈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변함없으시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너무나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도 막 게을러가지고 막 약속도 못 지켜. 그죠? 게을러가지고 약속상조에도 못 나가. 어젯밤 오늘 일찍 온다 그래도 늦게 와. 우리는 왜 그래? 우리 성실하지를 못해. 왜 못해?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얼마든지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거야.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고 약속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 약속을 또 변개도 하고. 그게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연약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약속을 변개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맨날 약속도 못 지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며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약속과 언약이 이 천대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또 그 약속을 이루는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을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사람에게도 신용이 있는 거예요. 신용. 사람에게도 신용이 있어야 누군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약속도 안 지키고 신용이 없어 봐. 누가 나를 리더로 섬기겠어요? 누가 나를 리더로 믿겠냐고. 셀 리더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용을 지키고 정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맨날 사람이 그냥 게을러서 약속을 해도 안 지키고 또 약속을 해놔도 또 자기 이 욕심,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막 약속을 바꾸고 또 거짓말하고 막 그런다면 그 사람을 누가 믿겠어요? 그죠? 사람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 거짓말쟁인지 저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인지 아주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우리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크다는 거예요. 성실하심이. 우리 식물을 우리가 늘 식물을 규칙적으로 먹죠.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그렇게 딱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성실하다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게으름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식물 먹는 것처럼 그 약속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아주 그냥 일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미루거나 바꿀 필요가 없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성실하다는 거는, 성실의 반대는 뭐 게으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실하다는 거, 날마다 성실하다는 건 우리가 기도한 거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성실하게 이걸 수행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성품이 이러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믿을 만하죠? 이 세상에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믿을 만한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우리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얼마나 이분은 성실하시니 믿을 만하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 김현숙이라는 생도가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은 무슨 설교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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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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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주 그래서 너무 총량 맞고 그냥 너무 촐랑 맞고 그냥 너무 그냥 좀 그렇다. 처음엔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일에 긍정적.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 좋은 일 나쁜 일 뭐 들어 감사. 처음엔 너무 그러니까 좀 방정맞아 맞았는데 이게 찐이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찐이야 찐.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감사 이거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감사 몇 번 해요? 하루에 몇 번 해 감사?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감사 우리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부족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실하다는 걸 여기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생겨요. 그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세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느릴 때 기도 이거 해도 희망가리가 없잖아. 그죠? 희망가리가 없잖아. 이거 언제 응답될 것인가. 또 승질은 급해가지고 왜 빨리 응답 안 해주나.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실하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당신을 위해서 그 기도, 당신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9편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리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바꾸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연단과 그 어려운 그 인내의 시간들, 수없는 인내의 시간들 속에서
주의 힘을 노래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피할 바위시여, 나를 건지실 힘이시여, 나의 피난처여, 나의 바위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 주의 힘, 이 능력, 이것을 노래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어깨가 쭉 쳐져 있겠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빵빵하고 감사했겠어요? 감사했겠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리다. 인자하심, 자기의 죄악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사하시고 인자를 베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 높이 부르리오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얼마나 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 말마다 시마다 입마다 감사가 나오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요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하는 것 같아. 아유 감사.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응? 자기 삶을 보면 믿음도 개뿔도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하나님이 맨날 도우실 거래. 나는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해도 아멘. 나는요 무시하지 않아. 왜? 그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아멘 합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멘을 안 해. 어린아이가 말해도 저는 아멘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살아 사람이 말을 해도 그래도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위 사람에게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라서 주위 사람에게 힘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나에게 힘과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사실이거든. 이거를 안 믿어서 문제지.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대까지 언약을 약속 이루시고. 그래서 저도 수없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좌절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고 절망도 할 때는요, 이 환경을 보면 이거 하나님 나를 버린 거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내가 전도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개척을 해서 막 부흥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치매 걸리고 아프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생긴 거야. 결국은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고 엄마를 돌보는데 엄마 똥 치우고 엄마 밥 해드리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오직 엄마를 위해서 내 인생이 이 세월이 이 좀먹는 이 세월이 썩은 시간들을 보낼 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나는 내 막 의욕이 넘쳐서 내가 나가서 막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 막 전도도 해야 되고 막 하나님의 일을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나를 안 쓰는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한 희망, 유일한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를 열방과 열국 앞에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 이런 수많은 그 뜨거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심령에 새겨줬던 이 약속들을 믿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유일한 나의 힘과 용기였어요. 그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현실, 환경, 형편 바라봤을 때 나는 좌절했었고 절망했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늘 높여 쓰더니 하나님이 나를 쓰질 않으시는구나.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안 썼으면은 그런 낙심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원래 그런가 보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늘 높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고 수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었는데 이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올스톱이에요. 그 고난의 터널 속에 캄캄한 암흑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나는 좌절했었고 낙심했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캄캄한 터널 속에서 고난의 터널 속에서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빛이 있었나니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고 언약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은 뭐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많이 이렇게 또 줄기도 했다 늘어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마귀한테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두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동네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를 세워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고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굳게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속상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힘과 용기가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이 근원지 이걸 약속하시고 이걸 언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뭔가를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우리에게도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루시는 이 일들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별볼일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크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분의 그 긍휼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으로 신실하게 이것을 이루시며 성실하게 지금도 그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이 언약은 믿되 어떻게 믿어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포기하게 될 때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작아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에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어떠함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의 어떠함을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뒤로 물러가 침략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에게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불로 시험에서 우리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이 쇳덩어리를 녹여가지고 우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이 교만과 이 자아와 이기심을 깨트려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영광로에 팍 집어넣어서 두들기 다닐 때는 아프죠. 불 속에 들어갈 때 너무 힘들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 세상을 의지하는 거, 세상을 믿는 거, 자신을 의지하는 거, 자기가 소유한 걸 믿는 거, 이런 불순물 찌꺼기를 다 제해가지고 정금, 순도, 정금 같은 이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니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왜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그런 불평, 그런 원망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가는 이것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불순물 찌꺼기를 빨리 버리고, 내 교만과 이 고집과 아집과 이 자아를 빨리 깨트리고, 이기심 깨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죠? 네, 우리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버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빚으시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아멘. 지금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 고난이라고 하는 훌륭한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세요.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버리고 진리를 붙잡는 시간.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뭐 할 때냐? 말씀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고난 속에서 이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에서 혼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은 이 고난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 속으로, 성경 속으로 푹 들어갈 때, 세상의 것 관심도 없고, 세상의 것 바라보지도 말고, 세상을 버리고 이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갈 때, 그때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이것이 아주 다져지고 빚어져서 어떤 원수를 만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원수를 만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심령이, 예수의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주 우리에게 견고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이제는 장년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이끄시는 그런 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치가 두드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칼로 찌르듯이 찌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내 자존심을 짓밟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그 사람만 보잖아. 저년이 나쁜 년이고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사람만 보잖아. 저년이 나쁜 년이 아니라 그년에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 사람 탓을 해. 사람 탓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을 불평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나 때문이요. 나 때문. 그 사람 못돼 먹게 굴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못된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조교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조교로 쓰시는 거야. 남편이 조교고 자식이 조교고 이웃이 조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조교로 보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바라보고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보낸 조교구나. 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 보낸 조교구나. 내 자식이 하나님이 보낸 조교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말씀 속으로 푹 들어가시고 기도 속으로 쏙 들어가시고 늘 찬양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잘 지나가면서 그것이 연단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로 형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과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고 너희 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선하게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수고 가장 적은 수지만 진멸되지 않는 거. 우리 교회가 진멸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임을 아세요. 여러분 환경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누구길래 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교회를 판단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여러분은 올라타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서 구경꾼처럼 판단이나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지체예요? 그게 무슨 한 몸이요? 남보다 못한 거지. 외인이지 그게. 같은 권속? 하나님 나라의 권속? 아니요. 그 사람은 떨어진 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출애굽기 30장 4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과 은혜가 많고 노하기를,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속이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풍성하지 못해. 속이 좁아. 그래서 용서도 인색해. 사랑도 인색해.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어때?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이 풍성한, 속이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속이 넓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면, 배경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주위에 둘러싸서 인간이 멸망해 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에레미야가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애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야. 에레미야가 이거를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중동의 그 국가들 사이에 그 조그만 나라가 거기에 있어도 결코 지지 않잖아. 왜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부인하고 변개하고 나 모른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랑 믿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돈 때문에 그 난리를 치잖아. 불쌍하잖아. 너무 불쌍하잖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끝까지 이게 뭐라고? 이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의 나의 축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걸 못 믿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니까 그냥 찌이고 그냥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맨날 걱정해서 벌벌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너무 불쌍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돈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런 걸 볼 때 너무 불쌍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 그 하나님 못 믿는데 못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봐봐요.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힘들고 고통을 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시겠죠. 늘 입으로 말로 여러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